22장까지는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하고 논쟁을 벌이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나 아무리 예수님을 올무를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해도 예수님을 이길 수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율법에 대해서 박사라고 할 정도로 공부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남을 가르치는 것도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지만 예수님을 그 어떤 것으로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면서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너무 잘 가르치는 걸 보며 놀랐지요.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면, 저 사람 글도 안 배웠는데 어떻게 그렇게 어디서 저런 거 배워갖고 와가지고 잘 가르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할 정도였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한테 배워서 사람들을 가르쳤나요? 아니죠. 예수님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분이 곧 하나님이셔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말씀을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은데,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그 영역에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해석하고 정확하게 가르치다 보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지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떠나가게 되고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무리들만 남게 되었어요. 오늘 잠깐 그 무리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이 무리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계속 따라다녔어요. 물론 그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계속 바뀌기도 했겠지만은, 어쨌든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의 제자 말고도 무리라고 이렇게 칭해지는 사람들이 계속 따라다녔었는데, 헬라어로는 오클로스라고 합니다. 오클로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우리 기장교단의 문익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민중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민중이라는 말로. 그래가지고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만들기도 했었는데, 그 민중이라고 표현된 단어가 일반 보통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는 계층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있고요, 그 제자 말고 무리예요. 근데 이들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사람도 있고, 또 따르기는 하는데 호기심만 가지고 관심만 가지고 따를 뿐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자, 여러분, 지금의 교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정말 믿음이 좋아가지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시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말씀 듣고 그대로 살려고 막 애쓰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분명히 교회는 나오는데 믿음이 안 자라고요, 열심도 없고요. 그러다가 교회를 또 빠지기도 하고요. 이런 사람들도 꽤 있잖아요.
이왕이면 그 사람들도 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열심을 내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의 교회를 봐도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 무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때는 막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 열광적으로 막 좋아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할 때는 어때요? 싹 돌아서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막 소리를 치고 난리를 피우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보통 무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고 싶으세요? 이왕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제자가 되는 걸 두려워하고 머뭇거리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더 배우려고 하고 더 그 말씀대로 훈련을 받아서 그대로 살려고 애쓰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무리 가운데에서 신중하게 제자를 선택해서 나를 따르라 하면서 데리고 다니면서 열심히 훈련을 시키셨어요.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이 그런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에 의해서 선택받고 훈련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한편으로는요, 예수님이 목회를 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걸 보여주고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는 많지 않죠. 근데 예수님도 그랬는데 어느 날 목사들이 목회를 한다고 할 때 그 가운데 정말 다 제자 같은 사람들만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사람은 항상 소수란 말이죠. 목회를 하면서 열심을 못 내시는 분들, 믿음이 자라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참 제일 마음이 안타깝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저 집사님, 저 성도님 하면서 믿음이 자라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떻게든지 신앙이 더 성숙해지기를 위해서 신방도 하고 권면도 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은 물에 물 탄 것 같고 술에 술 탄 것 같고 그냥 뜨겁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런 모습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하나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내가 능력이 없는 건가,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 그런 건가 죄책감도 들기도 하고요. 참 마음이 복잡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배반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라고 배울 수 있겠나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여러분, 이왕이면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을 받고 그래서 누가 봐도 인정하고 누가 봐도 칭찬하고 누가 봐도 정말 잘했다고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 무리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시는 얘기들, 그들의 문제점,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 이런 거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되지 마라, 너희들은 그렇게 되지 마라고 이제 가르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첫 번째는 2절에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디에 앉았다는 거예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 말은 모세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사람들의 권위를 예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얘기는 모세가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며 이제 그 말씀으로 백성들을 인도하고 지도하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 위치에 이 사람들이 있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들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어떻게 해요? 행하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참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들이 바리새파나 서기관들 대부분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해석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말씀대로 산다고, 특히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거의 목숨을 걸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하는 것,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따르되 그들이 행하는 것은 본받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설교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삶으로 하는 거지요. 그 목회자로서 정말 제일 신경 쓰고 정말 마음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늘 설교를 하는 사람으로서 또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내가 가르친 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를 너무나 잘 아는데, 그러나 여러분, 제가 가르치는 대로 다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가르치는 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이 참 많아서 말씀을 선포할 자격도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이렇게 산다는 것도 너무 죄송스러울 때가 많아요. 이것이 목회자들의 늘 고민입니다. 여기 주님의 말씀을 보면 나도 손가락질을 받고 나도 책망받고 너도 별거 아니야, 넌 문제가 이렇게 많아,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데, 가르친 대로 살고, 그래서 그렇게 삶이 뒷받침되어지는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참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서 힘이 들 때가 많아요. 그것을 생각하면 그냥 다리에 힘이 빠져요. 나도 자격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새벽마다 여러분 앞에 설교자로 서야 된다는 것이 정말 부담스럽고, 때로는 서고 싶지 않을 때가 많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목회자를 존중해주고 따르는 그 모습에 정말 감사를 드려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제일 지도자로서 좀 자격이 없는 사람 하면 누구냐면, 제가 볼 때는 엘리 제사장이에요. 엘리 제사장.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하러 갔을 때 거기서 기도하는 여인을 보면서 술에 취했다고 생각하면서 책망했던 사람. 사람은 정말 영적으로도 너무 무지하고요, 자식을 교육시키는데도 완전히 실패자이고요, 그 자식들이 제사장을, 이 직분을 이어받아서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사장이 그 제사장 직분을 너무너무 마구 짓밟는 그런 자리에서도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막 죄를 짓고 여인들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들을 함부로 하는 이런 심각한 죄를 짓고 백성들의 지탄을 받는데도 바로잡아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거든요. 그러다 결국은 패가 망신을 했죠. 근데 여러분, 한나가 와서 아들을 좀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 나중에 알고 한마디 했죠. 하나님이 네 기도대로 해줄 테니까 가라. 그 말을 했는데 여러분, 한나는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을 믿었죠. 기도로 올 때까지만 해도 막 근심했고 염려했고 마음이 아프고 막 속상해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했는데, 제사장의 그 말 한마디를 딱 듣고 마음이 평안했다는 거예요. 그날부터 근심 걱정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참 그게 이상한 거예요. 어느 누가 봐도 엉터리 제사장이었거든요. 그 엉터리 제사장이 믿음 없이 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이 한나는 그 말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했고 마음이 아파했던 이 여인, 슬퍼했던 이 여인이 그 말 한마디에 믿음이 확 생기면서요, 그리고는 돌아가서 근심 걱정 이거 다 내려놓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바로 임신이 됐어요. 믿음으로 받으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엉터리 제사장이 믿음이 없이 한 말도 하나님은 그렇게 이 믿음 있는 여인의 이 역사를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믿음으로 들으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것처럼 그런 믿음으로 받을 때 여러분에게 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부족한 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더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늘 깨어있게 하고 언행이 일치가 되어지는 이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지금도 이 세상에는 말과 삶이 일치하지 않아서 부족함이 많은 목회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그러나 목회자가 살아야 성도들이 사는 거고요. 목회자가 깨어나야 교회를 깨울 수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스스로를 자꾸 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모습인가? 나는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합당한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 각자가 좀 자꾸 돌아보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각자가 노력해야 돼요. 각자가 몸부림을 쳐야 돼요. 안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엉터리가 되고요, 헛수고할 수밖에 없어요. 헛수고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나는 분명히 잘하고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주님 보실 때 너는 아니야 그래 버리면 이게 어떻겠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못 간다고 그랬느냐?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행하지는 않는 사람, 행위는 변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이 다 엉터리라고 그랬어요. 가라지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위해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지적하는데요,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말은 많이 가르치니까 가르치는 자리에 있기를 원했고요, 또 가르치는 거 좋아했고요, 자기들 정말 말씀대로 산다고 막 이러면서 존경도 받았는데 예수님 보실 때는 말은 하는데 행동은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인데 말씀대로 안 산다는 거지요.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무거운 짐을 지게 했다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율법이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613가지나 된다 그랬어요. 613가지. 또 그 가운데 613가지 중에 하라라고 말씀하신 분이 248개가 되고, 하지 말라 하는 건 365개가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리새파 사람들 또 랍비들이요,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많이 연구했는지 613가지나 되고, 하라고 표현된 게 248가지가 되고, 하지 말라고 표현된 게 365개라 할 정도로 정말 자세하게 연구를 했어요. 그거 다 가르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막 정말 강조를 많이 했는데, 그게 진짜 무거운 짐으로 이렇게 다가왔다는 거지. 저와 여러분은 그 613가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요. 저도 613가지를 적은 책을 이제 갖고는 있어요. 근데 굳이 그 613가지가 다 뭔가 막 자세히 읽어보고 막 이거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도 지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613가지나 되는 이런 율법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무거운 짐으로 느껴졌을까요? 그거 그냥 10분의 1로 딱 줄여서 63가지만 하라고 해도 힘들 텐데, 그죠? 야, 여러분, 근데 그렇게 많은 율법 다 일일이 배우고 가르치고 그러면서 이대로 살아야 된다고 막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짐을 져주고는,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사실은 겉모양만 지키는 채 했지 제대로 지킨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하고 자꾸 논쟁을 벌여봐야 맨날 질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책망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엉터리니까요. 예수님은 그런 율법 전체를 딱 요약해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이 말로 딱 정리해가지고 주시니까 어때요?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온갖 율법을 다 지키고 그걸 이룩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진다. 사랑하려고 우리가 애쓰는 거잖아요, 그죠? 여전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사랑이 부족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사랑하려고 하면 결국은 사랑하면 살인할 수도 없는 거고, 사랑하는데 간음할 수도 없는 거고요, 도둑질해서 뺏을 수도 없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남을 도와주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나를 낮추려고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살면 자연스럽게요, 그 613가지 몰라도 지키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보는데요, 한마디로 딱 하면 언행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이 말씀만은 좀 마음에 새기고 가서 매일매일 내가 입술로 말하고 생각하는 것만큼 내 삶이 따라가야 된다는 거, 살라고 몸부림치고 애써야 된다는 거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